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인데 베레아에 이르렀을 때예요. 자,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볼까요? 2차 전도 여행 보시면 한번 자, 2차 전도 여행 한번 상황 보시죠. 자,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지만은 그때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영상 준비해 주세요. 2차 전도여행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갔던 아시아 지역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하고 갔죠. 그런데 한 번 갔었는데 그런데 또 한 번 가봐야겠다. 왜? 이제는 몇 년 지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교회 파괴됐나 연결되겠구나. 그래서 2차 갑니다. 자, 이제 2차 전도여행 1차 지역 되겠죠? 자,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이 1차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그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아시아가 또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국, 일본, 뭐 이 베트남, 뭐 동남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아시아는 소아시아구나.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이제 갑니다. 자, 이제 띄워 주시죠. 네. 작동 안 하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드린 그 파일에서 한번 2차 전도여행 찾아보시죠. 다시. 네. 자, 그럼 제가 설명 좀 할게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가자마자 매 맞았죠? 빌립보 땅에서. 빌립보에서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또 알았어요. 매를 맞아서 오히려 간수를 전도하게 하고 갇혀 있어서 그 집안을 교회 제일 먼저 첫열매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놀랍고 특별합니까? 우리 생각 방식이랑 다르지요.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땅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번에 거기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빨리 꺼내주세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시죠.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계속 갑니다. 자, 또 가지요. 자,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안디옥을 보니까 위에 시돈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시돈 거쳐서 안디옥 갔지요. 안디옥은 바울 사도가 처음 1차 전도여행 때 파송됐던 수리아 땅 안디옥이에요. 거기를 거쳐서 그 다음번에 더베를 가서 그 다음에 또 이고니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디옥이지요. 안디옥은 여기 안디옥은 안티오쿠스 황제의 이 모든 통치 구역이라서 곳곳에 안디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비시디아 땅 안디옥이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매우 중요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이제 그가 돌아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마게도냐 여인을 보고 유럽 땅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서 들어와. 항구로 가서 거기서 무시아 항구에서 그 다음번에 또 그 다음에 빌립보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웠지요. 그 다음번에 세운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가지요. 또 어차피 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경건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귀부인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때 이걸 바라보고 유대인들 중에서 큰일 났다. 저 바울이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전하는구나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하니까
이때 바울이 내려가지요?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베레아인데 이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오늘 본문 10절 밤에 형제들이 몰래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얼른 보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접하고 안 되겠다. 내일까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밤에 얼른 베레아로 가십시오. 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곳을 가는데 그곳까지 거리가 200리길 80km 정도입니다. 여기를 보내요. 이렇게 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들이 이르러서 간 곳이 또 어디예요? 또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동족 먼저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라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우선 복음 전파 대상은 누구요? 유대인.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 헬라인. 그럼 먼저 찾아가는 곳은 회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의 우선순위 속에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여전하니까요. 그래서 이곳 베레아에 와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1절. 오늘 본문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그 다음번에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들어 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너그럽고 더 간절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걸 무엇이라 부르냐? 인격적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 보십시오. 자, 이제 저기서 베레아로 왔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또 저기까지 와서 바울을 해치려고 해요. 아니, 우리가 죽이려고 했더니 도망을 갔어?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또 따라와요. 유대인들 보통 아니지요. 그랬더니 어디로 이번에 피합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또 피해갑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남겨뒀던, 그리고 또한 저 위에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그 다음번에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합류하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아주십시오.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는 보니까 지나가면서 어깨빵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어깨빵. 처음 들어보십니까?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뭘 하냐면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약자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지나가면서 어깨로 툭 치는 거예요. 내가 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켜 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번화가에서 많이 이런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그거 많이 한대요. 왜? 외국인들이 말이 서투니까 뭐라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으로 보이면 가서 툭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무리가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지나가고 여자들 툭 치고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비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에요? 괜찮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관광객 많이 오는 거 아시지요? 엄청 많이 옵니다. 진짜 서울거리에 외국인들, 관광지에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절반, 외국인 절반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왜 그렇게 많이 올까요? 분석을 해주십시오. 왜 많이 올까요? 거기는 왜 많이 올까? 대한민국은 왜 많이 올까? 살기 좋은 나라? 아니면 구경거리 많아서 무엇일까요? 예,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돈 써가면서 그 유럽에서, 미국에서, 저 일본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는지, 동남아에서 오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깨빵이 없어서. 예, 어깨빵 없는 나라들 좋지요. 그런데 없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도 더 중요해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정이 있답니다. 옛날 오리온 회사에서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잘 나가니까 롯데에서도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리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상표는 우리 거요. 못 쓰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벌써 그 상표를 갖다가 등록하지 않고 오래 지나가지고 이거는 국민들의 공통인식된 상표가 됐다. 괜찮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상표 안 쓴다. 우리는 정이다.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 글자에다 상표에다가 뭐라고 써붙여놨어요? 정이다.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뭐라 보니까 그러고 있으면은 한국 사람이 언제 옆에 척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냥 가요. 이 돈이 모자란데? 그랬더니 괜찮아요. 다음번에 언제 기회 되면 주시고 아니면 없으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버스에 타가지고 나는 이거 교통카드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냥 타세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관광지 가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해외를 나가봤지만은 정말 못된 나라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애들 중에서 정말 과격한 애들 많아요. 관광객들 세상으로. 다시는 그 나라 떠올리기도 싫어요.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가긴 가는 건 더욱더 싫고. 그런 나라 많죠. 우리나라 어떤 나라로 지금 인식됩니까? 친절한 나라. 등산 가면은 가는 길에 뭐라고 해요?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면 뭐라고 앞에서 오면서 얘기해 줍니까? 다 왔다고 얘기해 주죠. 그렇죠? 그래서 기운 내가지고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 들어요. 다 내려왔대요. 내려가는 사람이 그 소리예요. 이거 뭐야? 다 내려왔다니. 그럼 뭐예요? 그럼 저 위에 아직까지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상은 알고 보면은 사실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왔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격려해주는 그런 사실은 어떤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왔다는 게 도대체 몇 번 얘기를 들으면 다 오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한참 힘들어서 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왔나 보다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이 다 내려왔다 그러면은 헷갈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격려해 주는데 절대 인색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은 가져온 김밥도 나눠주기도 하고 이거 물 한 병 아니 그것도 안 가져왔냐고 물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가지고 온 오이를 갖다가 한번 먹어보라고 주기도 한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나중에 남는 잔상 가운데 가장 크게 남는 겁니다. 오는 동기는 어떤지 몰라요. K-팝이 유명해서 그 가수가 있던 곳, 우리가 옛날 K-드라마에서 그 장소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동기로 올 수 있죠. 근데 다시는 오기 싫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나라 또 오고 싶어. 그래서 다시 방문하고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정이고 인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바라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고요.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너그럽다. 더 인격적이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초대교회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거기 분위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초대교회도 말이 맞지만 성경 안에 있는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모이면 떡을 떼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교회 바로 초대교회를 우리가 표본 삼아서 초대교회예요. 자,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이 교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뭘 보십니까? 저는 유럽에 나온 그 기사도, 신사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레디 퍼스트. 그리고 저도 이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있었는데 제가 가능하면 찻길 쪽으로 서려고 애를 썼어요. 왜? 그쪽으로는 차가 막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한 번은 제가 그냥 무심히 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 지나가는데 잘못했다. 이쪽으로 내서야지. 사람들이 오면 내가 어떻게든 부딪혀도 내가 부딪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게 남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사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가 길을 같이 가다가 문을 쓱 열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여보 당신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제 배운 거예요. 그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신사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쓱 열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부부지간이나 가족 간에는 물론 그렇다지만 그런데 친구들끼리 같이 가는데 물론 뭐 꼭 친하다, 친한 치다 아니면 동료다 뭐 이런 같이 걸어가는 경우가 남녀간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같이 가다 말고 뒤에서 레디 퍼스트 그러면서 문 열어요. 내가 지나가게.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재수 없죠? 그렇지요. 그건 요구해서 될 게 아니라 당연히 남자가 인격적으로 여자를 보호하겠다 하는 차원으로 할 일이지. 당신은 날 보호해야 되니까 난 뒤에 서 있을게. 날 위해 문 열어.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지나갈게.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의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이다. 혹은 그 밖에도 여기에 신사적이다. 아니면은 그 밖에 기사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적어도 너그러움 속엔 그런 정신이 그런 모든 규율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을 할 때에 목사님 그거 어때요? 저 사실 얘기했는데 사실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낙심시키거나 괴롭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갖다 들춰주면서 목사님의 사실이에요. 누가 그거 몰라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얘기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냐.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벌써 기본적인 자세들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건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그것이 그들의 인격으로 나타나더란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자녀들 결혼한다 그럴 때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있겠지요? 자, 첫 번째, 어떤 직장이냐? 왜? 내 아이를 갖다 잘 먹여 살 수 있겠냐? 문제가 따라오지요. 또 그 집안 배경은 어떠냐? 봐야겠죠? 성격은 어떠냐? 봐야겠죠? 또 믿음은 어떤가? 봐야겠죠?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공부는 얼마나 했나? 이런 것도 다 보게 되겠지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으로 보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공부 많이 했다고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거는 재수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정말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 아들을 내 딸을 위해 주고 살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사는데 적극적인데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적극적인데 불구하고 여기 유대인들을 바라보니 적극적으로 바울 따라다니며 괴롭혀요. 데살로니가에서 보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괴롭히는지. 그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게 어디까지 가요? 심지어 베레아까지 쫓아와 괴롭혀요. 이거 바라보면은 적극적인 게 답은 아니에요. 열심 좋아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열심 가지고 스데반 죽이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울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탕이에요. 바탕은 무엇이냐? 인격적이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요?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 초대교회는 인격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이상하네요. 여기 초대교회 오면 왠지 포근해요. 여기 오면 정말 무언가 처음 만났는데 날 맞아주는 느낌이네요. 기왕 좋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처음 왔는데 한국 사람도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은 따뜻해요. 우리가 여기를 잘 몰라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언제 보면 척 나타나가지고 옆에 도와주고 무심히 그냥 인사받을 생각도 않고 고마워서 돈 좀 주려고 해도 필요 없다고 손살했지 그냥
그냥 당연히 할 일 한 것처럼 가버리는데 야, 이 사람들 대단하네. 이런 느낌 안 드시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서로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오고 다르면 죽이겠다 덤벼들고 저것들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얘기하고 아니 이 얘기 7월 7일 이후에는 안 된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벌금을 매긴다고. 국가정보망 개정법이 7월 7일부터 발효된다는데 국가를 모독하거나 국가의 시책에 대해 비판하면은 그때는 벌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강대에서 조심해야 될 때가 됐어요. 국가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큰일 난다니까. 예, 참. 예, 지금 중국 칭화대 전 칭화대 교수가 그러지 않아도 강연을 하고 있는 중에 공안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이라 얘기했냐고 금방 쫓아왔더래요. 그래서 조사받고 나왔다고. 예, 지난주에 소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뭐 한마디 하면 언제 바로 그냥 여기 경찰 쫓아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오 그럴까봐. 그런데 우리 사회 그런 사회 아닙니다. 서로 위해주는 사회고 제대로 잘하자 서로 격려하는 사회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어땠던가? 11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배려 있는 사람은 대사로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자, 제가 보니까 인격적인 사람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 신사들의 전형이 나와요. 누군가 보니까 제가 리버풀 제 동생이 영국 살았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저를 데리고 쭉 다니는데 리버풀 항구에 갔더니 거기 타이타닉호가 거기서 출발했대요. 그래서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 배 모양이고 그 다음번에 타이타닉호에 탔던 악사들, 악기 연주자들 그 사진들이 있었어요. 직접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들이에요. 타이타닉 기념관에 제가 가서 항구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다음번에 타이타닉호 리버풀에서 출발했다고 나오죠. 자, 한번 또 보세요. 저것도 직접 있던 거고 항구의 모습입니다. 옛날 배 타던 항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영국 리버풀을 가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타이타닉 밴드가 여기에서 이제 결성이 됐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음악을 연주했다. 저게 타이타닉 모형 배까지 있죠. 자, 제가 다녀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영화에서 연주했는데 다 연주하다 말고 배가 팡 터졌죠.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주 듣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이제 큰일 났다고 상황을 살피느라 막 분주하게 뛰쳐나가겠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피난 갈 사람 피난 가야 되고 연주자들 신사적인 모습 좀 보였어요. 보십시오.
13절로 갑니다. 본문 13절. 데살로니, 네, 그 두 번째, 네, 두 번째. 12절, 11절 하반절. 이제 그들은 너그러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 하나 하고 말씀이 나오지요. 보니까 이들이 인격적인 부분 위에 또 하나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훨씬 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무지하게 부딪혀요. 무엇과 부딪히냐 하면은 이익과 부딪힙니다. 제가 기왕 영국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리버풀 항구에 그 항구가 아주 유명한 항구입니다. 무엇으로? 1700년대부터 전 세계 특별히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와서 노예를 갖다가 그곳에서 노예 시장을 갖다가 거기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 항구에 있는 또 다른 사진도 제가 찍어왔습니다. 자, 노예가 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때립니다. 광장에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노예를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다니고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 이 노예선에서 제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어온 것인데 노예들을 꼼짝 못하게 저렇게 저녁 때는 저렇게 숙소에 저런 식으로 숙소에 둡니다. 지금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한 층은 이쪽으로, 한 층은 반대편으로, 한 층은 또 이렇게, 한 층은 이렇게. 저걸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배에 저렇게 실어 다녔어요. 끌고 오면서 저 가운데서 무수하게 사람 죽습니다. 한 달, 두 달을 배를 타고 태우면. 저게 노예선의 실제 모습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또 보세요. 노예를 잡아서 끌고 올 때 시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다 일일이 노예 명부를 작성하죠. 자, 그 다음번에 낮에는 저렇게 생활하게 해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가 아시죠? 그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노예 상인의 선장이었습니다. 11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 오고 배를 탔는데 그 다음에 11살 때 그가 고아가 돼요. 그렇게 해서 뱃사람으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에서 경력이 붙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선장이 돼요. 돈 많이 벌었죠. 노예 잡아다 파는 거로. 돈 많이 벌고. 이제는 당당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가 이 대서양에서 큰 배죠. 이 태풍을 만났는데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바람 앞에 배가 그야말로 낙엽같이 막 휘둘리는데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40년 이상을 배를 탔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기둥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 나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노예상인의 삶을 그만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가 했던 그 고백과 함께 그 추억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는 내가 이 길이 아니라 성직자의 길을 걷겠다고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자기의 지난날의 경험 가지고 쓴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것이 바로 그의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그 가사가 177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자기가 지난날 노예 상인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난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으로 노예 이 선장으로서 있으면서 노예들 명부 있지요? 이 명부를 가지고서 제출해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라도 노예법을 폐지하려고 앞장섭니다. 폐지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장장 그로부터 한 60여 년 지나서 노예법이 폐지됩니다. 그가 1807년도 노예 판매가 금지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지금 보니까 한 30년 정도 되네요. 그가 배를 탄 것은 1748년도 그레이하운드에서 침몰 위기를 겪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죽을 상황이구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내용이 그 찬송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경 안에 바라보니까 처음부터 의인은 없어요. 보니 아브람도 하나님 모르고 시작했고, 이삭도 보니까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거는 그냥 사냥한 고기 갖다 주는 남자다운 우리의 맏아들 좋아, 하나님 말씀 예언 별로 의식 없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재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고 정말 힘써 애써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져가는 과정을 계속 경험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간절히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가? 성경적인 사람이라 부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그 말씀의 뜻을 알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이 사람들, 베레아로 가는 곳의 사람들은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 인격적이다. 거기다가 그들은 바라보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묵상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이권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닙니다. 노예 상인으로 내가 평생 살면 먹고 살고 부를 누리는 건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뻔할 때 하나님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이거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려 하는 것이었으니, 이제는 죄와 그리고 어둠, 욕심에 사슬을 매여 있는 우리들,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들을 이젠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로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결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겠습니까? 오늘 새로운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처럼이에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 보시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도 가서 베레아에 가자는 거지요. 무리를 움직여 가서 소동하게 하더라. 이 악한 자들은 소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선동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전형이에요.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14절, 이때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무엇을 하던가요? 곧 이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안 되겠다, 배 타고 빨리 또 옮겨야 되겠다, 아덴으로 가십시오. 그래요. 아덴까지 얼마 길인가? 아덴까지 800리 길입니다. 800리 길. 100리가 40km, 320km 길이에요. 아덴까지 보내자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냅니다.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여기 있지 않아요. 아직 거기,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또 베레아에 아직 머물러 있으니까 아덴으로 우리 먼저 바울을 보냅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이곳 아덴에서 합류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320km를 같이 동행해 줍니다. 800리 길을 배를 타고. 어마어마하지요? 지금 이들의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들이 협조하고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근데 바울 개인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제 인생에 병원 생활을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또 병원 들어가는 일이 제 목회 초기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 시작하자마자 첫 휴가를 여름에 한 주간을 제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와서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또 제 그 수술하는 동안에 모든 교회 분란을 다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아프니까 우리 그만 싸우자.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니 제가 수술하고 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박 마음대로 바꿔주시는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제가 초대교회 새롭게 시작하니까 또 한 번 수술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일들을 알고 있어요. 저를 개인을 위한 것 아니라 생각해요. 교회 위해서 앞으로 헌신하라는 뜻이고 초대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바라보면서 주중에 바라보니 한 분 한 분이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보면은 정말 과할 만큼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겪어온 것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을 해온 거예요. 무슨 초대교회가 지금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에서 무슨 반찬을 나눠주고 무슨 빨래 봉사를 한다고 나서 말들은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아니면 우리 일꾼들의 숫자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매주마다 돌아가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시간 모이는 성도들이 웬만하면은 우리 교회 규모의 2배, 3배 이상 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규모 이상으로 새벽기도가 모이고 심야기도에 수요기도가 모이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래든지 교회가 세워질 때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것은 천국에서의 잔치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싫어하지요?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와 함께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그 일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하거든 그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본받아서 같이 함께 이곳에 복음을 위해서 힘쓰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또 연약한 교회는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본질이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조의 비결입니다. 협력,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데 한뜻 되는 것.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한뜻 품어줘야 됩니다.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거든 잘한다. 우리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자, 협력하자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이 맡고 있는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만일 잘하거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죠? 잘못하면 제대로 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감독이 잘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기가 살아가지고 전부 길거리 나가서 뭐 했을까요? 대한민국 이거 안 했을까요? 그런데 축구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 보니까 어깨가 다 처져 있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책임감 가지고 잘해야 돼요. 마땅한 일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목회 잘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선수들도 함께 한뜻 되어 뛰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도 한뜻 되어서 목회 사역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베레아 교회는 괜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로 한뜻 되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 사도를 돕고 또 그러나 멀리 나가 있는 또 디모데와 또 마찬가지로 신라를 불러서 함께 복음 전파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오고 하는 이 작업들에 같이 협력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필요한 일이 있거든 나도 함께 손을 얹겠습니다. 같이 손잡겠습니다. 나도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서로 위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서 아름다운 발자취가 남겨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모두 기쁨을 나누고 평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도 함께 아름다운 교회,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한뜻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무더위의 계절 속에서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인격적인 교회, 인격적인 성도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뜻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한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지원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복음 전파에서 한뜻 되는 그런 미래 속에 이 땅이 복음화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